우리 오늘 이사야 4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른 구약 성경 말씀도 다 마찬가지지만 일단 신약 말씀과는 다르게 구약 성경은 좀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좋은 내용이긴 한데 무슨 내용인가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얼핏 보기만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43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43장과 오늘 읽은 49장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43장과 오늘 보는 49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비슷해 보이는 그런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 제가 몇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지껏 설교를 할 때에는 뒷부분, 후반부 부분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상세히 하곤 했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천천히 설명하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43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혈통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중간에 물과 불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건너가게 할 것이고 또 중간에 비록 사막을 광야를 만나도 내가 너희로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겠다. 또한 너희가 회개하지 않아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로 나의 증인,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직분을 주셨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래 출애굽 당시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원래 갖고 있었지만 감당하지 않았던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43장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금 읽은 이 49장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49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그러니까 야훼의 종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야훼의 종이 우리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상이 달라요. 43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메시아에게, 야훼의 종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어떻게 내용을 전개하는지 또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좀 본문을 짚어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길게 설명하지 않을 것이고 조금만 우리가 꼼꼼하게 잘 읽고 천천히 읽고 또 설명을 좀 곁들여가면서 읽으면 얼마든지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보세요.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청중이 나오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섬들,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이 아닌 거죠. 보통 섬들이나 아니면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뒤에 이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 말하는 나 혹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야훼의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메시아를 부르셨고 엄마의 복중에서부터 메시아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모르겠죠. 누군가 처음에 임신했으면 처음에는 그래도 한 대여섯 달 될 때까지는 배가 나오지도 않잖아요. 아무도 그 사람을 태중에 있는 아이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께서 야훼의 종께서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 메시아를 알고 있고 그 메시아를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사실 한 가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중의 아이를 임신케 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아이를 가졌을 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아내가 임신을 하면 알죠. 내 아이가
태중에 있다. 그래서 내 아이의 태중에 아이의 이름을 정해놓고 태명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고 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임신케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부르신다. 메시아를 태중에서부터 부르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기서 말하는 나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칼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메시아이고 야훼의 종입니다. 근데 그분은 처음부터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메시아께서 활동하시고 드러나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 잘 모른 채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또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메시아 되게 야훼의 종으로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화살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때에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해요. 메시아는 숨겨져 있는 존재로 드러나 있지 않는 그런 존재로 처음부터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 메시아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시죠.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잘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사실 이 3절 9절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49장 전체를 각각 다르게 이해하곤 하거든요. 신학자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에요. 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첫 번째로 나의 종이다. 두 번째로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것이다. 세 번째로 네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3장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43장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혈통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살고 있을 때에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했습니까? 감당 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방 민족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했나요? 증거 안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채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고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원래는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으로 삼고 나의 증인으로 삼아서 그들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도무지 불순종하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메시아를, 나의 아들을 나의 종으로 삼아서 내가 다시 보내겠다. 지금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앞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은혜 받고 다시 직분 받았던 이스라엘은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여전히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삼겠다. 이제는 여지껏은 내가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평의 영광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지껏 있었던 구약 이스라엘 그거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메시아, 야훼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그렇게 지칭하겠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9장은 이 점에 있어서 앞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과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하시는가?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전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거룩한 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야훼의 종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목격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향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너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나의 화살로 삼아서 나의 화살통에 숨겨둘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너를 드러나게 할 것이고 네가 이제부터 구약 이스라엘이 아니라 네가 이제부터 나의 종이 되고 나의 증인이 되고 이전까지는 내가 구약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것은 끝났고 이제는 메시아 너를 통하여 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네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네가 바로 나의 증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49장 전체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혈통상 이스라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사용하려고 해도 그들이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하여 이방을 구원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은 내려놓으신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시고 네가 나의 종이다. 네가 나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4절에 보면 메시아께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잘 새겨 들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메시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습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이건 푸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나로 충성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헌신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사역한 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푸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얼핏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죠. 온갖 종류의 기적을 다 행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찾아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끔 사역하셨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겉모습만 놓고 보면 내가 사역했던 모든 것들, 내가 말씀 증거했던 것들, 내가 행했던 기적들 이런 것들이 아무짝에도 쓸데없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헛수고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실제로 주님이 맞이하셨어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 사역하셨지만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4절 세 번째 줄에 보면 메시아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니고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또한 4절 끝에 보면 나의 보응이 내가 사역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들, 열매들, 그리고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값과 하나님이 주실 상급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알아주실 것이고 평가하실 것이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오고요. 4절은 이 말씀을 들은 뒤에 메시아께서 고백하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아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던 이사야도 어떤 점에서 생각해보면 일정 부분은 이해했겠지만 이 말씀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 이사야 49장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를 원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서 그들에게 다시 직분을 부여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들이 내가 원했던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을 통해 구원하는 일은 잠시 내려놓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내가 잉태케 하고 내가 태중에서부터 이름을 부를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종으로 삼고 메시아로 삼고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절부터 4절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 구원받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단락이에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메시아께서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사역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5절을 보시면 이제 여호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이건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이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메시아께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6절부터 7절을 보면 메시아가, 야훼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시는 은혜, 구원,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삼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록합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첫 번째 대상이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첫 번째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그러니까 야훼의 종이 사역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누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야곱의 지파들을 구원하십니다. 야곱의 지파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보면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 오셨습니까? 예수님 한국 땅에 안 오셨어요? 중국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오셨죠.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상당히 많은 성도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야곱의 지파들입니다. 혈통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대상이에요. 다만 6절 세 번째 줄에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고 되어 있죠. 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라고 했을까요? 이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사야 43장까지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왔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처음에 돌아왔는데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직분을 감당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로 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왔던 사람들은 이미 다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미 다시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런데 다시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들 말고, 이미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들 말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 말고,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대상이 그 뒤에 나옵니다. 6절 뒷부분이에요. 내가 또 너를, 메시아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두 번째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는 대상은 땅끝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두 번째로 누굴 구원하시는가?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피부치로 따지고 보자면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원래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야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선교는, 전도는 이스라엘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시고 이방인들이 죄 지었을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이방인들에게 제사 드리는 자가 되라고, 할례 받는 자가 되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도무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방인을 통한 구원은, 이거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은 잠시 포기하시고 메시아를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을 받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보존되어 남아있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고, 아직껏 한 번도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땅끝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도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한계가 없어요. 범위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7절에 보면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야훼의 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과 은혜를 베푸는지를 설명합니다. 7절을 보세요. 처음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훼의 종은, 메시아는
고난을 당할 거예요. 야훼의 종은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베풀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것이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관원들에게 종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 이사야는 아직 명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더 설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만약 우리가 여기에다 한 글자를 더 써놓을 수 있다면, 한 구절을 더 써놓을 수 있다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메시아는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자에게, 그게 예수님이시니까요. 이사야는 아직 십자가 고난까지 명확하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시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미움과 종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결국 고난을 받지만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고관들이 일어나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7절 내용을 보면 앞에 있던 내용이 반복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죠? 메시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헛되이 일한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것저것을 다 감당했지만 결국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모든 보응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높여주시고 영광받는 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이렇게 조금 제가 풍성하게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설명을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이제 8절부터 실제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구원과 은혜를 베푸는지 시온의 영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절부터. 여기서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제 시온의 영광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시온의 영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할 때 도대체 시온의 영광이란 게 뭐냐? 시온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이사야 49장에서는 시온의 영광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시온의 영광이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8절. 어찌 보면 시온의 영광에 대한 설명 중에 제일 중요한 건 8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게 시온의 영광입니다. 이게 시온의 영광입니다. 어찌 보면 49장에서 한 구절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이 구절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를 구원하시고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시온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인데 도대체 그 일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8절을 보면 세부적으로 4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4가지 하나님의 역사심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8절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본문에 나오는 너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인지를 잘 이해하는 겁니다. 너는 누굴까요? 선지자 아닙니다. 이사야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에요. 본문에 나오는 너라고 하는 사람은, 너라고 하는 존재는 메시아입니다. 야훼의 종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첫 번째,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어떤 분들은 이걸 성도가 기도하는 거로 생각하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에 응답하신다고 확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의 때에 내가 누구에게 응답한다고요?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는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거죠. 메시아께서 기도하세요. 메시아께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시온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것,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메시아입니다. 야훼의 종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면서 내가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도대체 메시아는 뭘 하고 있나요?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종으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며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물론 고난당하시기 이전에는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시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가 보답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뒤에 보면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여기서 나오는 너는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예수님을 백성의 언약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옛 언약을 주셨죠.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옛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옛 언약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게끔 초청하시는,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할례 받지도 않고 제사 드리지도 않습니다. 옛 언약을 맺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메시아이신 야훼의 종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언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나라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메시아를 믿는 자들, 메시아를 새로운 언약으로 삼는 자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자들, 즉 보존된 이스라엘과 땅끝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일구었기 때문에 나의 소유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물이 있는 거예요. 그 상속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이 선포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시온의 영광에 대한 선포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아니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딱 한 분.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직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무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땅끝에 사는 이방인들, 우리에게조차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거룩한 씨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우리의 언약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혈통상 이스라엘에게 빚진 게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목마른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을 이방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그 일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있으면, 율법을 쳐다보고 있으면, 성전을 쳐다보고 있으면 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49장이 선포하는 내용이고 우리가 들은 복음입니다. 자, 그 뒤에 보면 9절부터 보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쭉 설명을 해요. 9절부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해요. 내가 잡혀있는 자 나오라 말씀하시고 흑암에 있는 자 나타나라. 흑암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네 모습을 드러내라.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끄집어내겠다고 하세요. 이게 첫 번째 구원을 받는 단계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43장과 똑같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의 권세하에 눌려 있는데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3절부터 보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노래하라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 빠지게 이스라엘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어봤자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야훼의 종으로 삼아 보내주셔서 우리로 이와 같은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산도 노래하고 바다도 노래하고 그래서 다 즐거이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인 거죠. 그 뒤에 볼게요. 18절에 보시면 시온의 영광 두 번째가 다시 나옵니다. 똑같아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사방을 쳐다봐요.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땅끝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구원받은 땅끝 이방인들이 다 모이게끔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러니까 메시아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결혼식 가면 이건 옛날이나 요즘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부가 제일 아름다워야 되죠. 신부보다 더 예쁘게 하고 가면 민폐인 거죠. 그것도 쉽지 않지만 신부가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식물을 달죠. 여기 달고 있는 장식물은 나쁜 걸 다는 게 아니에요. 예쁜 걸 다는 거죠. 메시아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메시아의 장식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대상으로 그렇게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으로 끝나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 간에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20절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이들을 낳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들을 양육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끝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메시아께 찾아오게 하시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일들이 몇몇 사람들이 구색 갖추기처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부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성취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시온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그것이 단지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흥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시온의 영광입니다. 22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구원받은 이방에 있는 사람들,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두 번째 시온의 영광은 앞에 나왔던 43장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사야 4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받은 것까지만 기록합니다. 근데 지금 49장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은혜를 더 베푸실지도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치장하는, 예수님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장식품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단지 몇몇이 아니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왕들로부터 높은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주님이 경배받으시듯 이 땅에서도 높임받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본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전반부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한번 본문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이사야 49장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아실 거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면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한 거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약의 이스라엘, 혈통상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야훼의 종이 되셔서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셔서 땅끝에 거하는 이방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게 더 귀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게 더 귀할까요? 누가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로부터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수님께 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구약 성경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해봤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는 정도까지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내용에 있어서도 구약의 이스라엘, 혈통상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크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사야를 보면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을 직분 맡겨주셔서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시기를 원했잖아요. 그들이 불순종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야훼의 종으로 사역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할까? 이제 이후로는 누가 야훼의 종이 되고 야훼의 증인이 되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맨 끝에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다른 많은 사람들, 다른 모든 민족들을 제자들을 증인으로 땅끝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야훼의 종은 끝났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보내시는 직분을 새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새로운 직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곱씹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직분 감당하지 않을 때에 독생자마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사역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로 삽시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감당하셨던 사역을 다시 맡겨주시고 우리를 직분자들로 부르셨다는 것도 늘 기억합시다. 그래서 누굴 만나건 어디에 가서 살건 늘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늘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곱씹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묵상하며 이로 인하여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천사들이 흠모하는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장차 영생 누릴 천국에서 늘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소망하도록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